42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구약성경 804페이지입니다. 찾기 힘드신 분은 앞쪽에 화면에 보면 나옵니다. 욥기 42장 12절에서 13절 804페이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욥기 42장 12절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아멘. 아이스크림이라도 사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오신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 풍성한 하늘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시작. 풍성한 하늘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제 지난주하고 이번 주는 새생명 전도 축제라는 이름으로 복음을 알지 못하는 분 혹은 잠시 쉬었던 분들 또는 이렇게 새롭게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분들을 초청해서 함께 은혜를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전부 다 한 명도 빠짐없이 네, 한 명도 빠짐없이 행복해지기를 바란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에 동의 안 하는 분 계세요? 우리가 다 행복해지길 바라잖아요. 그래서 행복해지려고 하는데 이 행복을 위해서 뭔가를 붙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공통적인 태도라는 겁니다. 내가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하려고 하면 뭔가를 붙잡아야 돼. 이게 벌써 오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왜 오류가 있는지 지난주에 했지만 또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뭔가를 붙잡는데 제일 먼저 붙잡는 게 뭐예요? 사람을 붙잡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붙잡으려고 하지만 내가 붙잡는 사람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들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우리가 행복하려고 결혼하지만 결혼해서 행복만 하나요? 아니면 이 배우자 때문에 결혼하기 전보다 더 힘들 때도 있잖아요. 또 부모를 꽉 붙잡으려고 하지만 지난주에 얘기 통해서 보면 부모도 사람인지라 나를 싫어서가 아니고 악해서도 아니고 약해서 자녀를 이렇게 뿌리칠 때도 부모가 있더라는 겁니다. 자식은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려고 사람을 붙잡으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지난주에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안 되는 사람들은 결국 돈이 최고야. 돈을 붙잡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죠. 돈을 붙잡으면 편리할 수는 있어요. 인생이 편리하잖아요. 돈이면 안 되는 것도 없는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또 돈 때문에 정말 많은 것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것 때문에 행복한가 하는 것입니다. 행복한가. 지난주 중에 우리 사모님이랑 얘기 나눌 때 우리 그 대사 김하중 대사 굉장히 유명한 분이라고 하는데요. 그분이 중국 대사고 또 뭐 통일부 장관도 했고 또 장로님이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자기 권력, 자기 어떤 명예, 자기의 수준에 맞는 사람들과 늘 만나게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늘 장관들 만나고 늘 국회의원들 만나고 늘 부자들 만나고 다 이 사람들을 만나는데 이 장로님이 느낀 게 딱 한 가지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다 가지고 있는데 행복하게 보이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돈을 가지는 게 그렇게 우리의 행복을 이렇게 보장하는 것은 아니더라. 지난주에는 그거였잖아요.
우리나라 재벌, 유명한 재벌, 어떤 재벌 이러면 다 아는데 그 재벌의 막내딸이 미국에서 자살했어요. 근데 자살할 당시에 그 26살짜리 여자친구의 통장 잔액이 2,200억이었다는 겁니다. 2,200억. 우리 같으면 진짜 행복할 것 같죠. 아무 걱정 없을 것 같죠. 그런데 자살을 해버렸어요. 그의 아버지 재벌 회장의 자기 개인 재산만 10조였대요. 그런데 그 10조도 딸의 생명을 구하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을 위해서 돈을 붙잡고 있으면 그것이 행복을 주지 못한다 얘기했습니다. 권력,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이 대통령 마치고 정말 행복하고 정말 모든 사람 존경받으면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곤불십년이라고 권력을 지는 것이 행복하지는 않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행복의 진짜 핵심적인 요소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행복하려고 뭔가를 붙잡으려고 하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붙잡혀야 됩니다. 누구에게 붙잡혀야 되냐?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붙잡힐 때 그가 비로소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행복을 위해서 많은 것을 붙잡으려고 애쓰지만 붙잡는 순간 노예가 됩니다. 붙잡는 순간 그것 때문에 더 큰 아픔이 다가올 수도 있어요. 붙잡으려고 하면 행복할 수 없다. 어떻게 하면 행복해요? 붙잡혀야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강하신 오른손에 붙잡힐 때 그 하나님이 나를 행복의 나라, 은혜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게 지난주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한번 읽어보는데 이번에는 새 번역, 조금 쉽게 풀어놓은 번역 성경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아멘. 이래야 인간은 행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 좀 붙잡아 주세요. 어떤 사람을 붙잡아 주십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나를 좀 붙잡아 주세요. 주님, 나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돈도 잡아보고 사람도 잡아보고 권력도 잡아보고 명예도 잡아봤는데 행복하지는 않았습니다. 나 진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붙잡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승리의 오른팔로 여러분을 꽉 붙잡아서 행복과 은혜로 이끌어 가신다. 이게 바로 지난주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시면 주님께 붙들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고백하면 돼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나 좀 붙잡아 주세요. 그렇게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붙잡아서 하나님이 행복의 나라로 이끌 줄 믿습니다. 네. 그런데 좀 인생에 이 아이러니가 있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행복하려고 애를 쓸 때마다 더 어려워지고 더 고난 속에 빠진다 하는 겁니다. 이게 인생의 아이러니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살면 행복한데 오히려 막 애를 쓰고 힘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애쓰고 힘든 만큼 더 어려울 때가 많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오늘은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고난을 다룬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아시는 분 계시죠? 고난은 이런 거야. 고난의 목적은 이거야. 고난을 이해할 땐 이렇게 이해해야 돼. 딱 이 고난만 가지고 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 책이 바로 욥기입니다. 욥기. 욥기에 보면 이 고난이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가 42장, 오늘 마지막 장을 읽었지만 42장을 다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주 핵심적인 내용만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모든 사람들의 오류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죠. 행복하려고 하면 뭔가를 붙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행복을 망친다. 행복은 하나님께 붙들려야 행복해진다. 그런데 우리가 또 행복하려고 할 때 고난 당하게 되면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태도가 뭐냐면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왔느냐, 이거를 고민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 그러세요? 그래서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혹시 뭐 잘못한 거 없을까?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이런 고난이 내게 오진 않았나? 또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을 해서 하나님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신 건 아닌가? 그런 인과론에 의해서 원인을 찾아내려고 우리가 다 애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오늘 욥기가 바로 그 얘기거든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원인을 찾을 수 없습니다. 혹 내 인생의 어려움, 고난의 원인을 찾았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왜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행복 하나를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자인데 우리가 우리 삶에 다가온 고난의 원인을 찾았다 해도 그 원인을 해결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속만 더 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인과론으로 고난을 다루려고 하는 것은 자체가 틀린 것이다. 이게 바로 욥이 하는 얘기예요. 욥기 전체가.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 교회 오신 분도 있고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도 있죠. 성경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진짜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았는지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시려고 애를 쓰셨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행복하려면 하나님이 그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야 행복해진다 그랬잖아요. 욥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욥 사랑해가지고 욥을 계속 붙잡고 살으셨거든요. 그래서 그에게 필요한 모든 복과 은혜를 다 베풀어 주셨어요. 진짜인가? 우리가 1장 1절에 보면 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스라고 하는 곳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 아멘. 욥이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를 붙잡고 사셨어요. 그래가지고 그에게 필요한 재물, 행복, 자녀의 복, 사람의 복,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욥에게 허락하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이 욥을 자랑하고 다니셨어요. 누구에게 자랑했냐면 사탄에게, 마귀에게, 귀신에게 너 욥 봤냐? 이처럼 신실한 자를 봤냐? 자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단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욥에게 그렇게 복을 주는데 하나님 안 섬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참수하는 거예요. 복 다 걷어가 보십시오. 욥이 하나님 섬기는가?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게 뭐냐? 1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그렇게 사단이 하나님께 참수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한 절씩 교독하고 11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러자 사탄이 주님께 아뢰었다.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도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드셔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치시면 그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아멘. 사단이 이런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욥 자랑하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욥에게 하나님이 그토록 복 주시니까 욥이 그랬지, 다 걷어가 보세요. 하나님 저주하지. 그 인간이거든요. 어리석고 연약하고 죄 많은 인간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가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단에게 그 모든 걸 다 거두어 가도록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자식들이 한꺼번에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려요. 그리고 자신도 엄청난 질병에 고통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게 세상의 말로 하면 사는 낙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자식 죽었지, 내 몸 아프지, 재산은 한 푼도 없이 다 사라졌지. 그래도 얼마나 또 고통이 힘든지, 자기 질병의 고통이. 이런 깨어진 독이 그릇을 가져와 가지고 자기 가려운 데를 막 긁어댔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운지.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고 제일 화난 사람이 누구냐면 그의 부인이었어요. 그 부인이 뭐라고 하고 욥을 떠나버립니다. 뭐라고 했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아내가 그에게 말하였다. 그래도 당신은 여전히 신실함을 지킬 겁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서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아멘. 사람을 의지하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의지할 때라고는 아내밖에 없잖아요. 재산도 다 사라지고 자식도 다 죽고 나는 깊은 질병 가운데 있는데 이제 의지할 때는 아내밖에 없는데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 이래도 신실함 지키냐,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그냥 죽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는 또 떠나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진짜 하나님 저주하고 혀 깨물고 죽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욥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지켰어요. 어떻게 지켰는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욥은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당신까지도 어리석은 여자들처럼 말하는구려.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는다 하겠소. 이렇게 하여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말로 죄를 짓지 않았다. 아멘입니다. 욥의 마음은 정말 하나님 향해 신실하게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면 거두어 가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 아니냐. 나는 잠시 쓸 뿐이었는데 그 쓰는 기간이 끝난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하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겁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의 믿음을 사탄에게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게 지나고 나서 욥의 친구들이 옵니다. 근데 처음에는 아유 어쩌다가 이런 일을 당했니 슬퍼하다가, 우리 인간이 고난당하면 근본적으로 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원인을 찾는 거잖아요. 내가 볼 때 하나님 너에게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것은 너가 뭔가 잘못한 거 있지 않니? 이 얘기를 친구들이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잃어버리고 질병 가운데 아내도 저주하고 떠나버렸는데 친구란 것들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네가 잘못한 거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된 이유는 다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그걸 욥기에서 장장 몇 장을 쓴 줄 아세요? 4장부터 38장까지 그 얘기로 옥신각신 하는 겁니다. 욥기가 42장인데 그 42장 중에 35장을 이 원인을 찾고 옥신각신하는 데 쓰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 얘기했듯이 고난당하는 중에 원인을 찾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찾을 수도 없고 찾았다고 해도 해결 못한다. 그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고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39장에
탁 나타나셔가지고 드디어 욥에게 이 고난을 다루는 의미를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39장부터 우리가 찬찬히 읽어보면서 하면 좋지만 시간이 없어요. 지금 또 봐야 될 게 있거든요. 뭐냐면 하나님이 39장부터 41장까지 하신 얘기가 뭐냐면 누가 잘못했고, 야 욥 너 맞았고 욥 친구 틀렸어, 욥 넌 이건 잘못했어, 이런 얘기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오직 내가 창조자다 이 얘기만 하신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잘 이 부분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인생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원인을 찾고 원인에 따른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당할 때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찾아라.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었어요. 원인은 중요치 않습니다. 고난 속에서 창조자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것을 고쳐주실 수 있으니까. 원인은 하나님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세요. 우리가 범죄해서 이런 일이 당하든 누가 해코지해서 이런 일을 당하든 세상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하든 원인을 하나님은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내가 다 회복시킬 거다. 이게 39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고난에 대한 선언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을 살다가 삶이 진짜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인 따질 필요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 하나님이 그의 원인이 무엇이든 상황이 어떻든 그의 실제로 삶의 모양이 어떻든 상관없이 다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고 믿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마음이 속상해 있습니까? 내 영이 바닥을 치고 있습니까? 내 삶에 참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얘기하시기를 내게 오면 된다. 내가 창조주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그 아픔과 고통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나온 여러분들이 다 그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깨달았어요. 딴 얘기하지 않고 내가 이제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게 이 42장 1절부터 6절까지인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욥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창조준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한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12절, 13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그러고 났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주님께서 욥의 말년에 이전보다 더 많은 복을 주셔서 욥이 양을 14,000마리, 낙타를 6,000마리, 소를 1,000결이, 나귀를 1,000마리나 거느리게 하셨다. 그리고
그의 아들 7과 딸 3을 낳았다. 아멘. 하나님이 고난당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이 12절 13절입니다. 뭐예요? 한 단어로 하면 회복시킨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회복시킨다. 원인 따지셨어요? 아닙니다. 잘잘못 따지셨어요? 아닙니다. 고난 당할 때 이 고난을 붙잡고 이 어려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이와 같이 회복시키신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동영상 하나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형편이 어떻든 주님 앞에 나오시면 주님이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동영상 하나 보는데요. 동영상 준비해 주시고 누구냐면 김수미 배우 아시죠? 김수미 배우가 지금 70대 후반인데 나이가 요 근래에 예수를 믿었어요. 그 전에 예수 안 믿었거든요. 요 근래에 예수를 믿었는데 자기가 왜 예수를 믿었는지에 대해서 간증을 한 게 있거든요. 1시간 한 30분짜리인데 다 보지 못하고 제가 엑기스만 18분으로 줄인 거를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양해를 좀 구할 건 뭐냐면 이분이 원래 뭘로 유명합니까? 욕쟁이. 간증하면서 욕이 좀 나와요. 근데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이해해 주시고 요걸 좀 해도 저게 아직 세상의 때가 덜 닦여서 그렇지 믿음은 정확합니다. 믿음은 정확해요. 그래서 욕 나오더라도 너무 시험 받지 마시고 그냥 웃으시면 돼요. 그리고 김수미 씨가 왜 하나님께 돌아왔는지 그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보면 1등 하죠. 영어 전체 1등 하죠. 초천년이 애들이 그렇게 못 살게 울었어요. 아니 껐뜨거면 니네 시골에서는 그때는 아직까지 임급병 갖고 다녔어요. 여러분 내 나이 되면 펜으로 썼죠. 니네 시골에서는 군산에서는 임급병을 뭐라고 부르니? 아씨 벌써 아는 분 벌써 웃으면 어떡해요. 열받아 갖고 내가 우리 군산서는 임급병을 님이 뽕이라고 그래요. 막 애들이 막 웃는 거야. 님이 뽕이 뭔지도 몰라. 그러니까 전방에 가서 아줌니 님이 뽕 2병 주시고 그러면 잉크 2병 줘. 이제 나도 이제 갈 대로 가라 이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웃고 막 또 그러면 연필은 뭐라 그러니? 님이 풍이라고 그래요. 님이를 꼭 붙였어. 그게 욕이니까 님이. 그 다음날이 문제요. 집에 가서 지네 엄마한테 뭘 얘기했나 봐. 우리 학교에 촌년이 하나 들어왔는데 임급병을 님이뽕이라고 그러니까 엄마들은 알잖아요. 사람이 그 다음날 왠지 그 필이 학교를 가는데 뭔가가 새벽부터 필이 딱 교실을 들어갔더니 우리 학교가 그 배구로 유명하거든요. 선배 언니가 키가 이렇게 크느냐고 옆에 애들이 딱 내가 1등인데 벌써 나와 배르고 있더라고. 이거구나. 저는 지금도 그 위기에 강하거든요. 이거는 타고났어요. 위기에는 평소 너무 편안할 때는 나태하다가도 위기에, 우리 또 한국 사람 위기에 강하잖아요. IMF 때고 어떤 때고. 어제 니미뽕 사건은 왜 이어지는구나.
내가 여기서 얘네들한테 짐은 나는 내려가야 돼.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앉아야 돼. 버텨야 돼. 살아내야 돼. 위기, 기적이라는 건 있어. 옛날에 해외 토픽에서 저는 그 기사를 조선일보에 난 기사를 기적이란 얘기를 오려놨거든요. 미국의 동부에서 아주 이렇게 내려막길에 큰 추럭이 붕 하고 내려오는데 엄마가 건너편에서 이 길을 건너려고 하는데 맞은편 집에서 4살짜리 애가 마미 하고 이쪽으로 뛰어오고 엄마 곁으로 추럭이 이렇게 오는데 엄마가 뛰어가서 그 추럭을 어떻게 방법을 몰라서 막았대요. 그런데 나중에 그 추럭 기사가 인터뷰를 했는데 브레이크를 안 밟았는데 차가 섰대요. 그게 기적이에요. 엄마의 힘은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어떤 기가 들어갔든지 그게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요. 현대적으로는. 그러나 그럴 수도 있는 기적이 있거든요. 아마 그 엄마의 내 자식을 살리려는 그 힘이, 파워가 기적도 세울 수, 추럭도 세울 수 있는 거거든요. 딱 가서 너 일로 와봐. 내 멱살을 딱 잡고 뭐? 임급병이 뭐라고? 임급병이 다시 한번 말해. 님이 뽕이요. 다시 말해봐. 님이 뽕이요. 나를 번쩍 들길래 이거는 우기고 가야 된다. 이게 퍼뜩였어요. 죽여도 우겨야 된다. 그런데 사람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미국 동부의 그 애엄마처럼요. 여기서 이 위기를 넘기고 살아내야 된다는 게 이 손에 내 기가 다 있나 봐요. 근데 군산사가 껌 좀 씹었다고 그랬죠. 초등학교 때 애들 부리고 이 주먹으로 그 얼굴을 팍 때렸어요. 그리고 여기 녹화하고 있나요? 카메라가. 하세요, 녹화. 야, 이 씨발려라! 우리 군산서는 님이 뽕인데 어쩌란 말이야. 이 족 같은 년아, 이 씨발려나. 막 차서 발로. 이 개 같은 년아. 그러니까 팍 피가 터지고 넘어졌어. 아, 울고 난리가 났는데. 우리 담임 선생님 때, 왜 그러니? 왜 그러니? 막 여기 피가 나오고 막 난리 났어요. 얘가, 선생님 내가요, 임급병을 님이 뽕이라고. 그러니까, 어머, 얘, 선생님 고향에서도 님이 뽕이라고 하는데, 김숙자 선생님입니다. 6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충청도래요. 희한하지. 거기도 님이 뽕이래, 임급병을. 그래서 살았어요. 살았어요. 그 다음 봄에 서울시 전 서울에 있는 학교에서 글짓기 경연대회를 했는데 제목이 선생님 고향이 어디시길래 그 쇠대 얘기를 써서 제가 장운을 탔어요. 장원상을. 그러니까 모든 서울시 중학교에 중학교 3학년 때 그래서 전교생이 모인 자리에서 교장 선생님이 오늘 교장 선생님이 김영옥에게 그동안 쇠대라고 놀린 거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전부 김영옥에게 그동안 놀린 거 사과하십시오. 그렇게 그리고 고1부터는 학교 방송반에서 아주 저는 사실 문학을 하고 싶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꼭 원두막에서 한용운의 님의 침묵을 읽으시면서 아, 님이요, 님이요, 우리 님은 어디 가셨나이까 하면서 그러면서 영우가 이 님은 우리 조선이요. 일제시대 외놈들이 조국을 노래하고 그러면 잡아가니까 님이라고 표현한 것이요.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고3 때 부친 사망, 봄에, 가을에 모친 사망.
전 대학교 준비 때문에 내려가서 장례만 치르고 아버지가 늘 읽던 명심보감 책을 그것만 하나 들고 올라와서 서강대학의 국문과에 합격을 했는데 그때 대학 등록금이 20몇만 원이었는데 저는 우리 뭐 친척 중에 그래도 고모라든가 누가 다 잘 사니까 전화하든가 편지하면 오겠지 하다 깜빡 놓쳐가지고 등록금을 못 냈어요. 그 서강대학교의 이근삼 교수님이 너는 얼굴이 배우해도 될 얼굴인데 너 내 제자가 MBC에 있는 PD로 있는데 한번 찾아가 봐라 해서 가서 마침 요 공지 시험이 있다. 시험을 한번 봐라 해가지고 시험 봐서 합격이 됐는데 그때만 해도 그냥 30만 원에 한 15,000원짜리 방에 연희동에 살았어요. 겨우겨우. 근데 코카콜라라는 CF가 1년 됐을 때 들어왔는데 오메 30만 원에 방을 살았는데 500만 원을 줍디다. 그냥 썰매 한번 타고 내렸을 뿐인데 오메. 그래서 대학 가는 걸 잊어버렸어요. 돈에 한 장해 갖고 잊어버렸어요. 등록금 되면 가야 하는데 그게 52년이 됐어요. 그리고 축자 사자 2년을 너 아니면 못 산다고 쫓아다니는 남자가 있어서 결혼해서 아들, 딸 낳아서 손주가 8살, 3살 슈퍼맨에 나왔던 우리 손녀 조이 아시죠? 그렇게 두고 여러분들이 보면 연예인들은 막 이혼을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볼 때 저는 아들 낳고 딸 낳고 손자 손녀 있고 남편 있고 그냥 한 결혼 생활을 50 몇 년을 아주 평탄하게 잘 이렇게 이끌어와서 아니에요 박수 치면 안 돼요. 끝까지 들어보란 게 왜 이렇게 성질이 급하대야. 너무 일렀어. 그런 줄 알죠? 바빠서 이혼을 못했구만요. 연병을 놈 아주 그냥 여러분 한 남자하고 50 몇 년 살아나기가 쉬운 줄 알아요? 바빠서 못하고 포기하고 죽지 못해서 이렇게 살아요. 사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사실 모든 게 편안해지고 가정의 자리를 잡고 부러울 게 없고 할 때 정신적으로 그 심한 공황장애 같은 우울증이 왔어요. 왜 그러냐면 13살부터 서울에 와서 아무도 없는 데서 버티다가 그때는 몰랐어요. 내가 서울에서 학교 다닌다는 거 하나로 몰랐는데 이미 그때 새벽부터 가슴이 뛰고 세상이 무서웠다는 걸 지금 편안해지니까 결혼하고부터 그게 왔어요. 아침에 눈 뜨면 심장이 벌렁벌렁 둥둥둥둥 무섭고 그리고 어두워지면 지금도요. 우리 아버지가 영호가 너는 이뻐서 밤에 나댕기면 여기다 잡아다 갖다 넣으면 아버지도 못 찾아와. 그게 너무 못 박혀서 지금 저하고 저녁 약속 힘들어요. 촬영 외에는 지금도 밤에 못 나가요. 내 매니저나 지인들이 내 옆에 오래 있던 60 넘은 여자 매니저가 있었는데 한 번 그러더라 심각하게 선생님 이거는 정신병이에요. 왜 밤 문화를 못 즐기세요? 정신병이에요. 무서워요. 지금도 집에 있는 게 안전해요. 죽지 못해 누구 생일 파티 친구들하고 놀다가 해가 질라 그러면 심장이 뛰어요. 이거 정신병이에요. 건강한 생각 아니에요. 밤 문화를 못 즐겨요.
그리고 무서워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 막 공황장애가 오고 이러면 너무 심장이 뛰니까 이 술을 그냥 이렇게 딱 반 컵에 꿀떡꿀떡꿀떡 한 입도 꿀떡꿀떡꿀떡 5번 하면 반 병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기분이 뚜루해지면서 묘해지면서 편안해지는 게 그렇게 한 10몇 년을 하다 보니까 거의 알코올 중독까지 절대 밖에서는 안 먹어요. 밤엔 또 안 먹어요. 아침에만. 그걸 정신과에 가서 상담을 하고 약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치료를 했는데 처음 성경 공부하게 된 하와이에서 오신 강주리 권사님이 저를 놓고 김수미 자매 아침에 먹는 술을 끊게 해달라고 제가 술 끊게 해드릴게요. 100일기도 들어갑니다. 제가 코드숨 쳤어요. 그렇게 마세요. 그러면 정말 어느 날부터 그러면요 빈속에 그러고는 이기질 못해요. 일이 있는 날은 할 수 없이 나가는데 일이 없는 날은 그냥 꼬드러져서 밤까지 자요. 아무것도 안 먹고. 그러니까 사람이 뭐가 됐어요. 거기다 또 담배까지 피웠죠. 그러니까 몰골이 말이 아니었어. 거기다 남편은 유복자의 외아들이라 참 자기밖에 몰라요. 이렇게 나를 이렇게 위로해주고 걷어주고 한 번도 나는 남편한테 따뜻한 사랑을 못 받았어요. 왜냐면 그 사람 스타일이 자기가 좋아하는 이쁜 여자 집에 갖다 놨으니까 됐다지 케어를 할 줄 몰라서. 그러니까 너무 외로웠어요. 너무 간절히 외로웠고 괴로웠고 그 어렸을 때 혼자 그렇게 살았던 트라우마가 정신적으로 병이 온 걸 그걸 건강하게 치료를 해야 되는데 숨어서 하다가 어느 날부터 정말 이렇게 술병을 봤는데 무슨 귀신 뜨거운 거 집은 것처럼 술병을 칵 던져버렸어요. 싫었어요. 하와이에서 수미님 지금 오늘 100일 기도 한 번 끝나서 안 돼갖고 오늘이 2번째 100일 기도 했습니다. 수미님, 수미 자매 하느님 술 끊게 해달라고. 지금까지 지금 2년이거든요. 저 제일 무서운 게 술이에요. 저는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피부 색깔도 달라지고 너무 달라졌어요. 그래서 하느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하느님이 들어주시는구나. 제가 얼마나 영악한 줄 알아요? 저 여지껏 한 번도 사기 안 당했어요. 의심이 많아서. 누가 어디 투자하라고 그러면 절대 투자 안 하고 정직하게 은행에 돈 넣어가지고 만기 적금 들고 다 되면 내 이름으로 건물을 사든가 집을 사지 누가 투자 주식 안 해요. 누가 돈 좀 꿔달라고 그래요. 1억만. 정말 인간사회에서 안 해줄 수 없죠. 근데 딱 5천만 원 너 줄게. 갚지 마, 써.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1억 빌려줘도 못 받을 건데 그냥 5천 주고 생색이나 내지. 절대 사기 안 당해요. 안 믿어요. 의심이 많아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지 그 권사님께서 주신 예쁜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를 내가 화려한 걸 좋아하니까 나무 십자가에 스핑크를 보석 같은 거를 가짜 달아가지고 십자가를 하나 주셨는데 그 십자가를 놓고 그 권사님이 일부러 하와이에서 사온 십자가니까 처음에는 교회 가기 전에는 그냥 아유 하나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저 잘 잤어요. 십자가에다 인사하고 지금은 십자가에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고 부유해도 오만하지 않고
모두가 나를 떠나도 외로워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나를 비난해도 주님 그대로 다우스케처럼 미천한 옷을 두르고도 당당하게 오늘 살아있음을 주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예수 믿는 자는 타에 선의에 몸음이 되는 연예인의 하루를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합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을 한 번도 교회 간 일도 없고 왜 그렇게 저 교회에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지? 도대체 뭐가 있길래? 뭐지? 하는 분들 교회 나가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보세요. 신간이 편해져요. 마음이 편해져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용기가 나요. 행복해요. 너무 감사해요. 즐거워요, 인생이. 잘 보셨어요? 네. 이 김수미 씨가 이렇게 말이 이렇게 분명하고 논리가 정연하지는 못하지만 그 마음 중심에 얘기가 뭐냐면 그 공황장애를 앓았고 알코올 중독이었고 밖에 나가는 걸 너무 두려워했던,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이혼 못하는 그런 아주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 살았는데 한 권사님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 내가 100일 기도하면 당신 술 끊을 수 있다. 그 얘기를 안 믿었는데 그 권사님의 기도로 술이 아까 뜨거운 물 하듯이 집어 던진다잖아요. 그거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때 이후로 공황장애도 알코올 중독도 다 해결된 겁니다. 하나님이 김수미 씨에게 너 어떻게 살았어? 너 믿음이 온전해? 이거 하나도 묻지 않으셨어요. 우와, 이게 진짜 낫는구나. 하나님 들어주시는구나. 그 고백 하나 때문에 그를 품으시고 안아주셨거든요. 오늘 여러분도 주님께 나오면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시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고백 하나로 주님이 우리 김수문 씨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분들 오늘 난 이제 나도 김수미 씨처럼 주님 앞에 나가겠다고 고백하겠습니다 하는 분들은 이 주보에 끼워져 있었죠. 결심카드 전화번호하고 이름 쓰시고 혹시 기도 제목 있으시면 같이 쓰시면 제가 기도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저와 교회에서 잘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30초 정도, 1분 정도 오늘 들었던 얘기들 잘 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나를 김수미처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시는 분들은 결심카드 써서 나중에 헌금 낼 때 같이 내시면 됩니다. 한 1분 정도 음악을 좀 틀어주시고 1분 정도 음악 들으시고 결심하실 분은 결심하시면 좋겠습니다.